주 예수님, 저 이 시간도 또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유월절이신 주님, 참으로 당신의 그런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당신 자신을 생명공구로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 매일매일 우리는 또한 당신을 무교병으로 누림으로써 참으로 죄 없는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 일생토록 당신에 대한 지속적인 누림을 갖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이 말씀하소서 모든 통로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을 또한 해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존재의 속부분들에 피 바르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관적으로 유월절이신 당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빛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유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함께 교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12장 15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첫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누룩이 든 것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고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한다.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단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은 해야 한다. 그 일만은 할 수 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날을 영구한 율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곧 그달 19날 저녁부터 그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누룩이 든 것을 먹는 사람은 그 땅에 체류하는 사람이든 본토 사람이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누룩이 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 다음에 43절로 51절입니다. 43절로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의 율례는 이러하다. 외국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각 사람이 돈을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먹어야 한다. 체류하는 사람과 고용된 품꾼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 집안에서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며 뼈를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어떤 나그네가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하면 너희는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가 그 땅의 본토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법도는 본토 사람에게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나그네에게나 동일하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바로 그날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아멘.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명절을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어야 하며 여러분의 지경 어느 곳에서든 누룩이 든 것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6월절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6월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 6월절은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예표죠. 이 6월절의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첫째 달 14일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10일에 준비되어서 나흘간이죠. 나흘간 시험을 거친 후에 14일 날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을 이 어린 양은 취하는 단위가 있죠. 개인 단위로 취합니까? 네, 집 단위로. 그리고 집 식구가 작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의 양을 취해야 합니다. 이 양은 어떠해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하고 1년 된 숫양이어야 되죠. 수컷이어야 되죠. 그리고 나흘 동안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구속을 위해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졌었죠. 일단 이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이 있었죠. 첫째는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분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하지 날것으로나 또는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날것으로 먹는다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죠. 또한 물에 삶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순교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죠. 또한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 어린 양 전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머리,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또 다리, 그리스도의 행위와 움직임, 그 다음에 내장, 그리스도의 속부분 모두를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먹되 무엇과 함께 먹었습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되 어린 양의 이러한 것들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죠.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다 불태웠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꺾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죠? 예. 이제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는 방법. 오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박영록 형님께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잡고, 급히 먹어야죠. 여유가 없습니다. 아주 저급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애굽을 나가는 전투를 벌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아주 급히 신속하게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슬초 묶음에 피를 적시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은 뭐 큰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슬초와 같은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적용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문에 피가 묻어있는 집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예. 집 밖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죠? 예, 죽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피가 발라진 집 안에,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그 피를 통해서 집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반드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죠. 곧 구속의 위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유월절을 적용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은 유월절을 적용하는 합당하고 적절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A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룩을 먹지 않고 어떤 누룩도 갖지 않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되 우리는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룩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1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유월절에 관한 성경의 세 강조점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유월절을 먹는 것에 관한 것임.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날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강조점은 바로 유월절 그 음식을 먹는 것이죠. 먹는 것에 주된 강조점과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을 먹어야 하고 무교봉과 쓴나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이죠. 바로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먹는다는 것은 이번에 보면은 먹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 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은 그 음식에 의해서 살게 되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킨 그 음식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시죠.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생명 공급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여기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누룩입니다. 아멘. 특별히 누룩이 없는 무교봉을 먹었어야 하죠.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 여기 이제 효모라는 거로 되어 있죠. 효모죠, 효모. 우리가 빵을 굽기 전에 그 반죽에 첨가해서 이걸 부풀게 하죠. 부풀게 해서 아주 나중에 이걸 구우면은 아주 부드러워서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누룩, 효모를 넣지 않으면 이 빵이 어떻죠? 딱딱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회상 집회에 그 누룩 넣지 않는 떡을 구워서 이렇게 먹는데 어떻습니까? 맛이? 딱딱하시죠? 별로 고소하지도 않고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누룩은 4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룩은, 성경에서의 누룩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있고 악하며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 누룩이 보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6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룩을 볼 수 없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지기는 불가능할지라도 보이는 죄, 즉 의식하는 죄는 어떤 것이든 처리해야 함을 의미함. 누룩이 볼 수 없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되 여러분의 지경 어느 곳에서든 누룩이 든 것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든 것을 먹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누룩이 있었죠. 아주 많은 누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묵은 누룩이나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으로 지키지 말고 순수하고 진실의 무교봉으로 지킵시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 누룩이 없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모든 누룩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누룩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죄악되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음행, 탐욕, 우상숭배, 욕하는 것, 술 취함, 약탈하는 것,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누룩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제어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죠. 그 여자는 바로 이세벨,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카톨릭 교회의 이교도적인 실행과 이단적인 이러한 가르침들, 악한 실행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위선적인 가르침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영적인 위선에서 우리는 분별될 필요가 있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선사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들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적인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우리는 죄 있는 것들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천주교의 이러한 이교도적인 실행과 이교도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을 또 우리는 제거해야 하고 종교인들의 위선과 이단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데, 죄를 제거해야 하는데, 6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 육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의 뿌리와 같죠. 이거는 단수의 죄죠. 우리 사탄의 이러한 악한 본성,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뿌리요 단수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죄의 본성에 의해서 수많은 죄들을 짓죠. 복수의 죄들, 행위의 죄들, 나타난 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보여지는 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죄의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믿는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씻어졌기 때문에 죄 문제가 다 처리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처리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처리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습니까? 그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믿는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들을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여지는 죄를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식하는 죄, 우리 드러나서 우리가 의식하는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처리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양심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양심의 빗비춤을 받는다면 우리는 금방 양심의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관가할 것이 아니라 묵인할 것이 아니라 응당 자백함으로 그 죄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드러나는 죄를 묵인한다면 곧 죄가 있는 유교병을 먹는다면 7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통에서 누림에서 차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누구든지 누룩이 든 것을 먹는 사람은 그 땅에 체류하는 사람이든 본토 사람이든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회중의 교통에서 우리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처리하지 않고 주일날 집회에 온다면 아무리 좋은 신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찬송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죽음의 느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집회 가운데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회에서 어떤 누림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요즘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멘. 만약 우리에게 누림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처리하지 않는, 우리에게 처리하지 않는 누룩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멘.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궁율로, 주님의 궁율을 구함으로 그러한 것들이 다 처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B번입니다. 6월절 절기의 연속으로 무교절을 지킴. 출애굽기 12장 18절을 보면은 너희는 첫째 달 곧 그 달 열흘날 저녁부터 열 나흘날 저녁부터 그 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무교봉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언제 시작되죠? 1월 14일입니다. 6월절 절기는 그날 하루뿐이에요. 14일 하루입니다. 하루만 지속되고 끝나죠. 근데 그 이어서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이 있는 것이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이 없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말은 무교절이 6월절 절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6월절로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절기를 무교절로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교절은 며칠간 지켰죠? 7일이었습니다. 사실상 6월절을 포함한 7일이었죠.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 생애 전체가 바로 7일, 바로 무교절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아비월, 아주 좋은 생명의 시작, 출발을 가졌습니다.
아주 행복했고 누림이 가득했었죠. 그러한 누림이 우리 일생토록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초기에 구원받았을 초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절기로 우리의 잔치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누림이 있습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생 전체는 그리스도인 생애 전체는 마땅히 절기여야 합니다. 누림이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왜 누림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합당하게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들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난 그 죄들을 묵인하고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림을 조금씩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 예수님,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누룩들을 제거함으로 우리는 참된 무교절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바로 죄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키죠. 오직 무교병을 먹을 때만이 우리는 무교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뿐만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모든 누룩을 제하여진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그 순수하고 진실한 생명을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번과 2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의 연속으로 7일 동안이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생 동안 누림이 끊이지 말아야 함을 가리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후에 죄를 처리함으로 우리의 누림을 지속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죄를 처리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죄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죠. 사람의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그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3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함.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누림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상징함.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고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한다.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단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일만을 할 수 있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은 첫날부터 7일째 마지막 날까지 결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의 활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본에 보면은 사람의 종교에 관한 저서들과는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먹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 기간 동안 우리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5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하는 것 멈추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각종 일을 끝내야 한다.
사랑하는 남편이 되거나 복종적인 아내가 되거나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되려고 결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일이다.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일은 먹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때 누림을 위한 여지만 있을 뿐 이 일을 위한 여지는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다만 먹고 누리라.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만 먹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일은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인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복잡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보려고 하고, 내가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보려고 하고, 내가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되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고, 내가 성질을 참아보려고 결심하기 때문에 많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활동은 멈춰야 합니다. 다만 멈추고 우리는 먹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양을 먹고 뿐만 아니라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기를 원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생명공급으로 누림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살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 허락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거류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함. 12장 45절에 체류하는 사람과 고용된 품꾼은 6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1번에 보면 타국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이와 타고난 사람을 대표합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이 뿐만 아니라 타고난 사람. 네. 그리고 타국 품꾼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타국 품꾼은 타고난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 보수를 받으려고 타고난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품꾼은 고용된 사람이죠. 왜 고용되었죠? 일에 대한 대가, 삭슬 기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타고난 사람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다 타국인, 아멘. 타국 품꾼입니다. 고용된 종이죠. 삭슬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삭슬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일에 대한 보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월절을 품삯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누리도록 허락하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값없는 은혜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수를 위해 일하는 품꾼의 원칙이 아니죠. 만일 우리가 타고난 사람 안에 머물러 있거나 자신을 대가를 위해 일하는 고용된 종으로 간주한다면 우리에게는 유월절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D번입니다. 돈으로 사서 할례를 받은 종들은 먹을 자격이 있음. 12장 44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 사람이 돈을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먹어야 한다. 돈을 사서 할례 받은 종은 유월절을 먹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1번에 보면은 돈을 사서 할례를 받은 종들은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여 다시 산 자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다 율법 아래 팔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의 값을 지불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돈으로 사서 돈으로 산 종들입니다. 값으로 산바된 자들이죠. 근데 값으로 사져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구속된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해 할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 의해 타고난 생명이 처리를 받는 것이다. 마땅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처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미나 오시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타고난 생명을 처리해야 한다. 육체를 끝내야 한다. 몇 시간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 반복되겠습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지가 수십 년이 됐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타고난 생명 안에 머물고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참으로 할례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타고난 생명이 매일매일 처리받음으로 유월절을 음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4번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구매되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5번에 우리는 구매된 자들이며 사실상 주님의 노예로 퇴직할 권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죠. 품꾼, 고용된 일꾼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 퇴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을 주고 산 노예이기 때문에 퇴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일생토록 노예로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할례 받음으로. 할례 받음으로. 타고난 생명이 처리받음으로 우리는 일생토록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C번과 D번을 요약해 본다면 영적으로 품꾼이 된다는 것은 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일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원칙에 의하면 구매된 자가 된다는 것은 구속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말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의해 타고난 생명이 처리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타고난 생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걸 원치 않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먹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집트에서 탈출함으로 6월절 어린 양의 누림을 계속함. 12장 51절에 보면 바로 그날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단체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였죠.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누림을 계속해 나가야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이러한 6월절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체험할 때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속을 체험하고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고 그분을 누린, 그분의 절기를 누린 그 결과는 흩어짐이 있는 이도 아니고 영성이 있는 개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죠.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모두는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매님들 군대는 안 다녀오셨죠? 형제님들 몇 분만 군대를 다녀오셨습니다. 군복무의 의무를 마치셨는데, 영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다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계급은 없지만 우리는 다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한 보조로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개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체적인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 2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2장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날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칠 것이다. 처음 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A번에 보면은 장자는 무엇입니까? 첫사람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사실상 장자의 성분이 남아있죠.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장자의 성분이 남아있습니다. 아담 안에 우리는 다 출생하였기 때문에 다 그러한 아담 안에 속한 성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이 장자를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상 여기에 있는 장자는 앞에서 거론한 바로 타국인이요 고용된 품꾼과 같습니다.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이죠. 근데
장자가 있다면 둘째 사람 찾아가 있겠죠. 비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둘째 아들은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 우주 가운데는 오직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출생에 따른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첫째 사람 아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존재를 말한다면 우리는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10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장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아담과 관계된 우리의 모든 것을 유죄 판결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장자의 요소, 아담과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는 유죄 판결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선한 것, 좋은 것, 심지어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담에 속한 것이라면 다 유죄 판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 사람과 짐승, 그 모든 첫째난 것들 다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자 요소를 다 유죄 판결하기를 원합니다. 자, 3번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사실상 6월절 그 밤에 장자들이 심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우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과 모든 귀신들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계시는 그 시간 동안 그리스도는 바로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끝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면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의 우상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과 그의 모든 졸개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드러나고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에 악한 자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 모두를 다시 포로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께 이끌려졌고 하나님께 다 드려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오늘날 어디입니까? 하늘 3층 천입니다. 악한 것들은 다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을 싸우는데 그 싸움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사탄 너는 패배당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언제나 승리. 악한 자가 우리 안에 뭔가 악한 생각을 불어넣을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거절하고 우리는 악한 자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끝났다.
불못으로 가라! 우리 담대하게 우리는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번에 보면은 처음 난 것들은 이집트의 구성체인 반면 신들은 사탄 왕국의 구성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난 것, 장자들, 이집트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한 신들, 애굽의 신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왕국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 심판받아서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6월절에 보면은 적극적인 여러 항목들이 있었고, 또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러 항목들, 누르, 첫째 죄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 활동. 그 다음에 타국인과 품꾼으로 상징된 타고난 생명. 장자들로 상징된 우리의 옛사람.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로 상징된 사탄과 그 악한 세력. 이러한 것들은 6월절에 결코 참여할 수 없는 항목들이죠. 일단 여기 6월절에 포함된 적극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어린 양이 있죠.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피가 발라진 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이시죠. 무교병이 있습니다. 예,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쓴 남을 우리의 어떤 회개죠. 후에 돌이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슬초, 우리의 작은 믿음.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러한 모든 항목들은 6월절에 포함된 적극적인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항목들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적용한 그 결과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단체적으로 우리가 애굽, 그 세상에서 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로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6월절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또 우리 해방하신 주님